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은 곧 축제이며 축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한 발짝씩 주님을 더 닮아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제사의 종류가 참 많이 나와요. 요제, 15절에 보면 요제, 16절에 소제, 그리고 18절에 보면 번제, 이렇게 전제도 나오고요. 화목제물, 굉장히 많은 제사의 이름들이 갑자기 나와서 잠시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사는 방법과 목적 그리고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제물의 종류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 중에 포도주, 기름, 이 피로 드리는 제사, 액체죠. 이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 이 청춘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 다 부어드렸고 이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주님께 다 부어드린 삶이었다. 이 전제입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 이 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또 제사는 목적에 따라 좀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제사 모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차이는 속죄제는 죄 자체를 씻어 없애는 영적인 면의 강조가 있고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그 범죄한 실제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물어주게 그 배상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는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힌 것들에 대해서 갚아줄 때 이 속건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본인이 스스로 드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범죄한 자를 대신해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때 제사장은 일종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배상의 책임을 다 마쳤느냐. 그리고 화목제죠. 화목제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 제사입니다. 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반드시 그리고 때마다 죄를 씻기 위하여 반드시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는 달리 자원함으로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거나 또 소원을 올려드릴 때 화목제,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때 감사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성경에 이 화목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게 쓰여져 있죠.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제사들이 모두 화목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종류에서 이게 동물, 식물, 액체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고요. 액체는 전제, 그리고 목적에 따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제사의 방법으로 나눌 때 불로 또한 흔들어 곡식으로 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불로 드리는 제사를 화제 혹은 번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제라는 거는 제물을 이 제사장이 높이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제사, 요제, 제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요. 오늘 말씀 17절과 20절에 이 요제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은 것이죠. 소금과 유향과 기름들로 드리는 이 곡물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유향이 나타나잖아요. 이번 주 주일에 특별히 이 고운 가루, 그다음에 유향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제사의 종류가 참 많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좀 공부하고 차차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좀 나눴으니까 오늘은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은 뭔가?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말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아지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해방신학이나 이런 민중신학처럼 굉장히 진보적이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덜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교회의 공공성을 가장 예전적인, 가장 보수적인, 가장 이 종교적인 용어들이 꽉 찬 이 레위기의
이 교회의 공공성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 속건제도 배상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지 모르고요. 그것 외에도 오늘 말씀 22절에 이 교회의 공공성이 나타나는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거룩하고 거룩한 제사의식의 명령 딱 중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안식의 명령과 함께 이 구제의 명령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선하구나.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세상에게 보탬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뭐라고 할까요? 결과가 지난 주일에 우리 충현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나눴잖아요. 예배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졌으면 반드시 버림과 들어감과 말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은 이게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게토와 같이 변질된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고 즐기며 타인을 은근히 정죄하는,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러워 라는 태도로는 세상의 빛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어쩌면 내가 좀 의로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이 곡식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둘 때 옛다 먹어라, 찌끄러기 먹어라 라는 이 실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1917년에 동아프리카 가나에서 미션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선교 중단 선언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지원금도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서방 세계에 호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옛다 먹어라 식으로 실천했던 제국주의적 선교사들의 피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 입고 와가지고 이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리고 원조금만 막 퍼줘서 그 원조금에 의존해서 점점 허약해지는 자국의 교회를 염려한 이 신학자들, 그리고 좀 깨어있는 이 스위스 선교사들과 함께 미션 모라토리움, 이 제국주의적 선교 그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가장 거룩한 예배의 한복판에서 이 땅 뉴질랜드와 또 이 땅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에요. 다 내가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그것을 영적인 가난에 처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이 교회의 공공성을 속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어제의 일이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교회가 자꾸 재정을 쌓는다, 베풀지 않고 계속 쌓고 또 쌓는다. 우리 절대로 그러지 말자고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서 퍼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줬다는 말보다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준 교회의 살과 피와 같은 그 재정들이 흘러 세상을 아름답게 해가는 이 교회의 공공성이 라이트 처치, 우리 교회 이름처럼 밝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와 소제, 요제와 거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공적 책임, 공적 복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는 교회의 사랑이 흘러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작은 일 하나 실천하게 해주세요. 커피를 대접해도 좋고 카톡을 하나 써서 이렇게 조용히 미소 짓게 해도 좋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교회의 공공성을, 공적 책임을, 공적 복음을 회복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